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깁니까?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흠이 없어. 나는 많이 배웠어. 거기다 하나 더하면 뭐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내가 옳다 그랬어. 제가 자주 한 얘기지만 교회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용서 확신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약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때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죠. 19세기 중엽에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때쯤에서 미국 사람들과, 여기서 말하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백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백인들은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참 만만한 노동력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을 단순히 노동자를 떠나서 자기들의 화풀이 대상 혹은 자기들의 어떤 영국이나 다른 유럽 본토에서 당했던 그런 계급적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흑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흑인들에게 가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이 됐으니까, 물론 그 19세기 중반에 흑인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결국 흑인들이 그나마 인권 같은 인권을 누리게 된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형편없는 처지 수준이었겠죠. 어쨌든 그래도 뭐 법적으로 해방이 됐으니까 백인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적이 필요로 했습니다. 새로운 마귀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원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국 원주민들, 즉 인디언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고 하면 미국 이제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유러피안들이 많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했지만 그때도 인디언들하고 충돌은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 미국 역사가들은 인디언과의 충돌의 역사를 한 4시기로 나눠요. 3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때쯤,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쯤, 그때부터 집단적인 학살. 통계에 따라서 가장 적은 통계가 5만 명이 죽었다는 거고요. 가장 많은 통계는 50만 명의 인디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미 무기도 더 좋아졌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부 영화라는 거 보면, 요즘은 그런 영화가 잘 안 나오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기억들 나실 거예요. 제 비슷한 세대는 인디언들을 잡는 무차별 학살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신무기를 가지고 다연발 총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마구 학살하는 영화가 마치 정의의 사도가 악마를 처단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영화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지금은 그런 영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그러나 자기들도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흑인 노예 해방 이후에 인디안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인디안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냥 꾸준히 인디안들을 학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있었지만 물론 그때는 굉장히 소규모였고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학살은 19세기 후반 흑인 노예 해방 이후에 일어납니다. 새로운 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나서 뭐를 만들었냐면, 소위 기숙학교라고 이제 보딩스쿨이죠. 요즘 말로 하면 보딩스쿨은 뭐 좋은 학교잖아요. 그 당시 보딩스쿨은 뭐냐면, 그 인디안들을 징집해가지고 다 아이들을 데려가서 부모 세대와 끊어놓는 거죠. 이것도 묘한 겁니다, 여러분. 보딩스쿨의 흑인들은, 물론 그때 노예가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태이긴 했지만, 인디안들에게는 뭔가 이 미국 사람들이 묘한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와 떼어놓기 위해서 보딩스쿨에 가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흑인들은 보딩스쿨 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또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흑인들이 뭐 가르쳐줘봤자 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어. 근데 인디안 쟤들은 보니까 이 부족 단위로 생활하면서 그 외 원로들이 뭐 교훈적인 말도 많이 남기고 뭔가 그렇다.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딩스쿨을 만들었죠. 어느 보딩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애들한테 뭐 인디안 애들한테 뭐 미국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지만 흔히 편해서 오늘은 인디언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인디언들한테 뭐 수학도 가르치고 뭐 영어 문법도 가르치고 뭐 지리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랬겠죠. 사실 그 아이들은 그럼 몰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그 교사가 백인 교사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시험을 치면 뭡니까? 다 가리고 자기 것만 잘하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가 나왔다. 뭐 몇 곱하기 몇이 뭐냐라고 나왔다. 그러면 애들 의논하는 거예요. 야, 뭐냐? 그럼 뭐 예를 들어 7 곱하기 7이다 그러면 그 7이 7개 있으니까 다 더해보자라고 한다든가. 선생님이 기가 찬 거죠. 야, 혼자서 봐. 니네 그건 치팅이야. 뭐 우리말로 컨닝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말이 굉장히 아주 명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마을의 어른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하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수학이라는 거 처음 듣도 보다 못한 학문에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몰라서 옆자리에 앉은 아이하고 의논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죠? 해서 선생들을 놀래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현대적인 학문을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도 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부정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사상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 교육은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거겠죠. 그러나 인디안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냥 마을에서 내려온 지혜만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때 소위 말하는 자기들은 문명화된 백성이라고 했겠죠. 문명화된 백성이 함부로 다른 민족을 사람같이 안 보고 이렇게 학살을 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문명화된 것을 학습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 우리 백인들은 문명화된 민족이다. 그런 오만함과 그런 건방짐이 매우 많은 부족들을 학살하고 그 아이들이 부족에서 배운 그런 지혜로운 학문들,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모든 시험을 경쟁 위주로 자기가 더 잘 보기 위해서 탁 가리고 자기만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로 의논하여서 답을 찾는 그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깁니까?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흠이 없어. 나는 많이 배웠어. 거기다 하나 더하면 뭐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기독교인이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옳다 그랬어. 제가 자주 한 얘기지만 교회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목사도 사실 문제를 별로 안 일으키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왜?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증폭이 되는 거죠. 인디안 얘기를 나왔으니까 하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 속에는 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몇십일 금식을 하고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있어도 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왔는지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 교회를 떠나셨는데 자기는 40일 금식을 했대요. 40일 금식은 사실 인간으로 하기 힘듭니다. 뭐 주변에 금식하는 분들 봐도 한 일주일, 2주, 그 정도 금식 기도는 하는데 이 사람은 40일 금식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면 주변에 그런 사람 봤는데 내려오면 미음부터 먹으면서 이제 속을 좀 진정을 시키는 거죠. 40일 만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랑 같이 40일 금식하던 목사들도, 이분은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사들도 다 미음 먹고 그래서 자기는 내려오자마자 벌건 돼지국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기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징표가 되더라고요. 40일 금식하고 기름진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설사도 안 하고 적응된다. 저 미음 먹은 목사들이 잘못됐다. 그 40일 금식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게 건방져갖고 미음과 돼지국밥으로 믿음을 구별하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요, 누구나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체로키에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인디안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마음속엔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단다. 그래서 걔들 둘이서 맨날 싸워. 그래요. 그 꼬마가 묻겠죠.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유명한 얘기를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누가 이겨요?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 누가 이기죠?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뭐죠? 늘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자꾸 좋게 살아야지 해서 그러면 좋은 늑대가 이기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맨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늑대가 이긴다는 그런 의미겠죠. 먹이를 많이 죽이는 쪽이 이긴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한 나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도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복지제도. 근데 복지제도도 의료제도는 좀 엉망이죠. 보험 같은 거. 어쨌든 복지제도는 좋습니다. 또 아직도 부족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그런 것들, 물론 소수자에 대한 제일 늦는 분야가 전 인종 문제 같아요. 다른 성적 소수자나 이런 데 대해서 막 깨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종 문제는 이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미국 사회가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참 말이 좋아 경찰 국가지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도 저력이 있죠. 이런 저력들을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미국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만이 옳다라. 누가 자기들을 경찰로 세웠어요? 우리만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열심히 북한을 퇴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자위권, 안보권을 위한 훈련이고, 그게 두려워서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쏘면 언론은 뭐라고 하죠? 도발. 그걸 누가 정합니까? 한쪽에 쏘면 도발이고 우리가 쏘면 안전을 위한 안보 정책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체로키 우화가, 늑대 우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속에 좋은 늑대만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얘기입니다. 매우 유명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나눴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만큼 유명한 인물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자기는 그냥 재산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선교여행을 다니는 거죠. 재산을 다 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요. 목사들이 헌금 강요하는데 많이 이용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왜 재산을 많이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단 종파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유대교회 이단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취급받았잖아요. 이단들이 맨날 재산 다 바쳐라. 언제 종말이 이루어진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곧 오리라 했기 때문에 곧 오실 줄 알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내기가 지금 우리보다 내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신학의 차이인 거죠. 자칫 그런 거 생각하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모범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범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우리 좀 재산 다 내놔야 되나? 우리 할 만큼 했잖아. 그러면서 조금 그것을 자기들끼리 조금 덜 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연히도 부부가 몇 시간의 시차를 두고 그냥 다 급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목사들한테 참 좋은 설교거리죠. 야, 하나님 거 아껴내면 죽는다. 딱 겁주기 좋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재산을 내기는 좋은 조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인 조건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 공동체가 교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설도 있고,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도 다 재산을 내면 솔직히 또 한편 마음으로 불안하잖아요. 이거 내가 진짜 여기 공동체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 다 바치면 어떻게 나중에 그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소문이 딱 났어. 야, 쟤들이 재산을 다 안 냈대.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응집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신학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냥 공동체가 끌고 가서 죽여버렸다, 때려가지고 너 왜 배신해 그러면서 그만큼 그 당시는 응집력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교훈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실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나 이 정도 해도 돼. 내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바쳤어.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들의 재산이 남들보다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제 옆집 사람은 뭐 집 파니까 뭐 한 1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0만 불 내면 아깝잖아. 근데 왜 같이 살아야 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그만큼 마음을 먹을 때 난 할 만큼 했어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공동체 내에서 집단 린치를 해서 생긴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뭐 재산 좀 어떻게 했다고 벌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신약의 하나님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바로 그것을 보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다 바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사람이란 건 참 완벽해 보이는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초대교회가 발전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기는 그냥 1.1에게 흠결도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도 죄인들도 오고 부족한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자꾸 부흥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참 이상한 비유를 합니다. 그전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이 끝나버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체로키 인디안 우화와 똑같죠. 좋은 늑대가 이기는 것은 누가 음식을 많이 주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네가 누구를 기르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요나 봐라. 나중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다. 남방 여왕의 경우를 봐라. 남방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도 사실은 구약에 남방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그 말을 인용하셨는지 모릅니다. 남방 여왕을 봐라. 이디오피아라고 추천이 되는데,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와서 지혜를 얻은 사람 아니냐? 근데 나중에 남방 여왕이 너희보다 못한 이디오피아, 그 당시 이디오피아 강국은 강국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 다시스로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해라 그랬더니 가기 싫어갖고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너 니느웨 참 죄송합니다. 니느웨 가서 선교해라 그러는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밥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밥이 됐죠, 실제로. 그래서 큰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약간의 좀 이질적인 것, 약간의
컬트적인 것,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너희를 심판할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의 명령을 일단 거역했던 사람들, 그랬다 회개했던 사람들, 요나처럼 다시 니느웨로 가는 걸 듣지 않았던 사람, 남방 여왕처럼 약간 뭔가 좀 표현부터가 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건방지게 막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남방 여왕은 모호한 좀 뉘앙스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서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파 니들처럼 나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율법을 수백 개를 준수를 하고, 나는 금식을 한 달에 몇 번씩 하며 안식일을 잘 지키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럼 나는 순수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거 참 어려운 비유인데요. 어떤 귀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살다가 그냥 나갔어. 근데 나가봤자 딴 데 있을 데가 없어갖고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이겠죠. 잘 정돈되어 있어. 그러니까 빈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홈리스가 어디 남의 빈집 같은 데 누추한 집에 원래 숨어 살다가 주인이 올 것 같으니까 다시 나갔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 돌아보니까 주인은 여전히 없는데 집이 잘 정돈이 돼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그 집, 이제 홈리스를 다 불러가지고 들어가 산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자,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요소를 다 치워버렸는데 나중에 치우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때묻히고 살자. 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냐. 이렇게 오해가 쉬운데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늑대, 악한 영, 이 귀신이란 말은요. 사실은 사탄, 성경에 나온 사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unclean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영혼.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깨끗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끗해 하고 다 내보냈어. 그랬더니 더 나쁜 영혼들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엔 항상 나쁜 늑대 같은 존재들, 악한 영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손에 때묻히고 적당히 뇌물 받고 적당히 뭐 현실과 타협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난 없어? 난 깨끗해? 그러면 정말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더 많은 신앙인들이 왜 흑인 노예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했는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좀 썼습니다만 어느 흑인이 자기 자서에서 썼잖아요. 오히려 신앙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더 가혹해진다는 거지. 미국 사회에서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떳떳해. 성경 보니까 저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놀려가지고 그래서 흑인이 된 거야. 그건 우리가 그들을 그래 징치해야 돼. 징벌해야 해야 돼. 우리가 다스려야 돼. 그들은 노예심으로 타고났어. 그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함이라고 하면요. 이집트의 선조거든요. 흑인의 선조라고 상관없어요. 뭐 흑인. 그들을 누가 그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노예로 쓰라 그랬습니까? 그냥 노예로 씁니까? 고문하고 학대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목매달아 죽이고 1920년 흑인 문제가 한창일 때 제가 타임즈에서 하는 놀라운 사진을 봤는데요. 흑인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1920년대 흑인이 뭐 하다 도망치니까 그냥 린치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는 사진이 실렸는데요. 그 당시에 사진 기술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뭐 포토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광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7, 8살 꼬마도 그런 광기의 눈으로 백인들도 그런 노예가 목에 목매달라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창피함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마음에는
악한 늑대, 악한 영, 악한 귀신이 있다면 인정하고 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뭐 불의랑 타협도 좀 하고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이 땅을 인정해야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돌아왔더니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돈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장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하잖아요. 뭘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릴 때 집에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는 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24권짜리 하드카버하고 종이도 막 금빛 종이로 막. 지금 브리테니카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장식품의 하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식됐다는 건 나 무소유의 삶을 살 거야. 여러분 무소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무욕망적으로 살 거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다 비웠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더 다른데 욕망이 많고 더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깨끗하지 못한 영혼을 내가 깨끗한 영혼으로 계속 눌러 이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큰 죄를 7대죄라고 하고 뭐 7죄종이라는 말도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요. 7가지를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정해놨어요. 그래도 그 7가지 큰 죄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죠. 세븐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7가지 죄가 뭐냐? 성경에 그 많은 죄가 있는데 다른 걸로 포장하기 쉬운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 교만. 교만의 죄가 제일 커요. 교만은 나 교만하지 않아. 나는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누구를 충고할 뿐이야. 누구를 가르칠 뿐이야. 얼마나 포장하기 쉬워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또 탐욕. 실제로 욕심이 많지만 나는 그냥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뿐이야. 탐욕이 아니야. 제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그런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땀 흘려서 내 땀의 결과만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탐욕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우리 자기는 탐욕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을 뿐이야.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좋은 공무원이 되는 시험 붙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정확한 통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도는 소리도 있지만 미국의 감옥 가보면 그 금융범죄, 큰 금융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버드니 뭐 유펜 MBA가 유명하지 않아서 유펜 출신이란 말이 돼요. 정확한 통계에 든 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인지.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 사람 탐욕. 다른 것들 보면요. 탐욕도 뭐 여러 가지들. 질투. 이런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7대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이 성경의 그 많은 죄들 중에 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왜 7 귀신을 다시 끌고 들어왔을까? 결국 그것의 첫째 원인은 바로 나는 귀신 하나도 악한 영이 내 속에 악한 영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오히려 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나쁜 영이 있다는 것, 깨끗하지 못한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살아감으로써 그 나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건전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성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